예, 우리 동네 언약교회 성도님들 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이렇게 또 특강으로 함께 하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요 강의 안의 내용은 미리 조금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강의 안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좀 읽어 보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통 저는 이렇게 강의안을 드리지를 않습니다. 이유는 제 강의를 보지 않으시고 대부분 이걸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강의안을 제공을 하지를 않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좀 뭐 이렇게 좀 두고두고 읽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될 수 있으면은 제가 보라고 할 때는 좀 보시고 안 그럴 때는 이제 저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강이니까 조금 제가 자유롭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좀 더 중심을 맞추고자 합니다. 특별히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교회 중심적이라고 했을 때 지나치게 직분자에게 관심을 가지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분이 이제 좀 교회학 교수님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 이제 선배 교수님인데 목사가 교회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들리시나요? 목사가 교회다 이러니까 야, 이 목사 독재를 주장하는 그런 교수님이구나 이렇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 교수님의 의도는 말씀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전하는 직분자인 목사. 무엇보다도 교회는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목사가 교회다. 이런 의미로 가르치셨는데 그 말만 들으면 목사가 교회다 이러니까 그러면 목사 아닌 우리는 뭐냐 이런 생각을 가지셔서 굉장히 그 목사 독재의 발언이라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의미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목사가 교회다. 그것은 목사 개인이 그 사람으로서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주어지는 설교와 성례와 권징이 교회를 움직여가는 중심. 그런 방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방편을 사용하시기로 그리스도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는 한편으로 목사가 교회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도가 교회다라는 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결국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지만 교회 중심은 세상을 포기하거나 세상으로부터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그 헤르만 바빙크라는 이 신학자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같이 공부를 하시는 목사님들과 강로사님들과 같이 이 헤르만 바빙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이 헤르만 바빙크의 기독교와 교회의 보편성이라는 책 일종의 연설을 한 거를 책으로 이렇게 편찬을 한 것입니다. 이 기독교와 교회는 반드시 보편적이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헤르만 바빙크라는 여러분 좀 익숙하지 않으신 뭐 아브람 카이퍼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카이퍼와 함께 동시대에 약간 어리지만 함께 이 중요한 칼빈주의를 일으켰던 중요한 신학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것은 뭐 개혁교회학이라는 책, 굉장히 두껍고 4권으로 되어 있고 비싸고 일종의 그 목사님들의 서재를 장식하는 그런 책으로 유명한 이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가 제가 생각할 때는 개혁교회학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압축해서 기독교와
교회의 보편성이라는 제목으로 연설하고, 그게 출판된 부분에 제가 한 부분을 인용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니까 제가 한번 좀 천천히 읽을 테니까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보편성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복음은 다른 견해들 가운데 하나의 견해가 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으며 그 성격상 모든 영역에서 거짓에 대립하는 배타적 진리임을 주장합니다. 이건 복음에 대한 설명이고요. 교회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종교적 행위를 하는 임의적인 모임이 아니라 주님의 기관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세상은 분명 기독교와 교회를 기꺼이 자신의 영역에서 추방하고 집안에 가두어 버릴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세상의 의도입니다. 세상은 기독교와 교회를 자신의 영역에서 추방하려고 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한적한 자리로 물러가 세상으로 하여금 편안히 마음대로 행하도록 하는 것보다 저들을 더 기쁘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와 교회의 보편성은 우리가 이런 따위의 희망을 품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파가 되어서는 안 되고 분파가 되기를 원해서도 안 되며 진리의 절대적 성격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분파가 될 수도 없습니다. 물론 하늘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그 나라를 섬기도록, 하나님 나라를 섬기도록 요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배타적이며 자신과 나란히 존재하는 그 어떤 독립적 혹은 중립적 세상 나라를 허용치 않습니다. 이게 헤르만 바빙크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세상은 세상의 어떤 영역을 교회가 침범해 오는 것을 막고 그냥 찌그러뜨려져 있는 교회 안에만 안주하는 그들만의 모임 속에 머무는 그들만의 영역에 가두고 추방하고 축소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헤르만 바빙크는 여기에 만족하는 교회를 분파적 교회라고 규정했습니다. 어려운 말인데 부정적인 것입니다. 안 좋은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추방돼서 교회 안에만 모여서 자신들만 자족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는 좋지 않은 교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제가 다른 부분을 좀 인용하겠습니다. 이 믿음은,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입니다, 보편적이어서 결코 시대와 장소, 나라와 민족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모든 형편에 상응할 수 있으며 자연적 삶의 모든 형태에 응답합니다. 이 믿음은 모든 시대에 적합하고 모든 것에 유익하며 모든 상황에 적절한 것입니다. 이 믿음은 자유롭고 독립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다름 아닌 오직 죄와 싸우기 때문이며 모든 죄를 깨끗게 씻는 것은 십자가의 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보편성을 이처럼 이해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교회의 영역에 가둘 수 없고 하나의 보편적 기독교와 더불어 금세기의 많은 교회들이 처한 안타까운 상황에 대하여 구원을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조금 부분적으로 제가 인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바빙크가 추구하는 기독교와 교회의 보편성은 결코 교회가 교회만의 어떤 영역에 가두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는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끼리 있을 때 편합니다. 서로 이야기도 통하고요.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나누는 내용은 참으로 우리에게 안도감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조금만 이야기를 나눠봐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들이 나누는 대화에 도무지 끼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것을 바랍니다. 끼워주지도 않고 우리가 신앙으로 바탕에서 생각하고 나누는 모든 이야기를 세상의 영역에서 추방시키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가진 기독교적인 모든 생각을 이 세상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교회는 그저 교회에 묶여서 만족하면서 교회 안에만 머물러 살라고 우리를 그런 영역에 가두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처한 큰 도전입니다. 이런 어려움과 불편함과 그리고 전혀 우리의 이야기가 통할 것 같지 않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믿음에 기초한, 우리의 신앙 고백에 기초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쏟아내야 한다는 것이 기독교와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진리는 배타적인, 편파적인 진리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지혜이고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만 그냥 공유할 내용이 아니라 이 세상 모두가 들어야 하는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불편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기초한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합니다. 헤르만 바빙크라는 분이 말년에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이런 저작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초기에는 심리학, 진화, 기독교 가정, 교육, 그리고 말년에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세상의 모든 영역에 대한 저작들을 발표하고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세상으로 과감하게 진출하도록 독려했습니다. 기독교 진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세상 속으로, 세상을 향해서 과감하게 전진하여 이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것들을 이 세상 속에서 보편적인 것으로 그들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아름답고 좋은 내용으로 계속해서 전파하라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많은 영역들에 대한 저작들을 쏟아내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도전도 이런 맥락 속에 있습니다. 성도가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결코 교회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진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맛에 맞게 가공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이 신앙 고백의 아름다움과 이 신앙 고백의 풍요로움으로 세상을 적셔야 하는, 세상을 향해서 과감하게 나가서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들 속에서 우리 신앙 고백에 기초한 삶의 방식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끊임없이 도전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제가 첫 번째 강의안 이제 좀 보시면은 제일 첫 번째 내용, 그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를 제가 좀 했습니다. 이건 일종의 비유인데요. 스티브 잡스의 유명한 그 프레젠테이션 중에 하나가 자기 회사 애플은 언제나 인문학과 기술의 교차로에 서 있다. 이 교차로라는 표현을 제가 가져오고 싶습니다. 우리는 가르침과 창의성의 교차로에 서 있는 사람이다. 저는 성도를 이렇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가르침에 충실한 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이 가르침에 근거한 창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창의성은 우리를 둘러싼 피조 세계의 모든 영역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4차 혁명 시대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일반적으로 창의성을 굉장히 칭송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창의성이라는 가르침과 창의성의 교차로 이런 표현을 쓴 이유는 성도들도 창의성을 가짐으로써 이 세상에서 요청하는
이 창의성에 대한 요구를 충분히 우리가 채워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이 말하는 창의성과 가르침에 근거한 창의성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항상 성경적인 창의성, 우리가 가르치는 신앙 고백에 기반한 창의성, 이런 멋진 모습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제가 가진 확신입니다. 이 둘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겠죠. 우리는 단지 창의성만 강조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걷는 길의 목적지를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가르침을 끊임없이 반복만 하고 있다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상의 그 아름다운 메시지들을 정하는 역할, 그것을 못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교회 안의 가르침에 뿌리 내려야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세상 속에서 창의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그리스도적, 가장 기독교적인 것이 세상에서 가장 창의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기독교인들의 창의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 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가르침과 창의성이라는 이 두 개가 교차하는 지점에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서 있어야 한다. 이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3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이 페이지 수를 그대로 보겠습니다. 가르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르침은 1차적으로 설교입니다. 가르침, 독트리나라는 표현을 칼빈이 사용을 했지만 1차적으로 독트리나는 설교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확신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설교를 강조한 것이 종교개혁의 이해입니다. 자, 4페이지에 보시면 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위에서 10번째 줄, 그 새롭게 시작되는 단락에 보시면 성경과 복음 설교가 함께 가르침을 형성한다는 생각, 이것이 루터의 생각이고 곧 칼빈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 곧 성경과 복음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의 실제적인 연합을 실현하는 도구, 그것이 바로 성경을 설교하는 데서 있다.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가 있는 곳에, 곧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실현하는 도구인 설교가 있는 곳에 보편교회가 있다. 그래서 보편교회는 많은 교회를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복음 설교가 있는 곳에 곧 보편교회가 있다는 생각, 확신을 가진 것이 루터와 칼빈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가르침이라고 할 때 그것은 1차적으로 설교입니다. 물론 이 설교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고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단락에 보시면 신앙 고백은 복음 설교와 일치합니다. 굳이 이야기해 보자면 믿는 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고 정리되어 있는 신앙 고백서는 결국 끊임없는 성경에 기초한 설교로부터 창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서를 달달달 외우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창조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따라갈 때 우리는 진정한 신앙 고백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칼빈 선생님은 설교와 신앙 고백이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논리적인 구조가 아니라,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어떤 논리의 체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에 대한 아멘의 내용이 신앙 고백서입니다. 분리될 수 없겠죠. 내용적으로 차이가 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설교와 신앙 고백은 사실상 일치된 하나의 가르침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게 이야기해 보자면 가르침은 설교와 성경과 신앙 고백이 일치하는, 거기에 이 가르침이라는 종합적인 생각이 있고, 이 가르침이 있는 곳에 보편교회가 비로소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가르침, 제가 말씀드린 성경과 설교와 신앙 고백의 일치로서의 가르침, 이것이 이루어질 때 이것은 단지 어떤 말이나 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심령 속에 일하고 계십니다. 자, 5페이지에 밑에서 7번째 줄,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고, 5페이지 밑에서 7번째 줄, 가르침은 단지 언어 전달이나 성경 설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일을 우리 안에 이루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는 것은,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 칼빈은 신앙 고백서를, 요리문답을 설교하도록 했습니다. 배우기도 했지만 설교하게 했어요. 설교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언어를 나누는 그런 현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자신의 일을 창조해 가시는 실제적인 일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요리문답조차도 설교하게 했어요. 이 일은 집중적으로 예배에서 일어납니다. 예배는 1차적으로 우리의 인격 안에 예수 안에만 있는 것들로 채우시는 성령의 작업 현장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르침이라고 했을 때 어떤 논리를 받아들이거나 언어로 이것을 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 속에 일하시는 예수님의 일이, 이 실제적인 사건이 이루어지는 현장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셔서 이 가르침을 실현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가르침이라는 것은 우리 바깥에 있지 않습니까? 그 바깥에 있는 것을 설교와 신앙 고백을 가르침으로써 우리 안에 실현시켜 가시는 것이 바로 이 가르침이라는 내용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언어 전달이나 성경 설명이 아니라는 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가르침대로 실현하시는, 우리의 인격을 완전히 바꾸어 가시는 그런 사건으로 가르침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가르침이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르침을 받을 때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그것을 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의 위치 바꿈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많이 배웠다, 잘 배웠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도무지 무슨 일을 이루신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내 이야기는 버려지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성도, 네 번째 줄, 성도는 이 땅에서 죄와 그 죄가 만들어내는 결과들로 인해서 고통합니다. 자신에게 밀려오는 문제들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나의 문제, 나의 이야기, 나의 처지가 그것조차도 버겁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나의 이야기에 몰두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나라보다 내 이야기가 중심이고 하나님 나라는 부록처럼 느껴져요. 당장 내가 살아야지, 내 인생 한 걸음 한 걸음이 급한데, 이렇게 나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고, 성경에 펼쳐진 하나님의 크신 나라의 이야기, 그것은 좀 부차적인 것, 내 문제 해결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는 것,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어떻게 보면 바뀌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재산, 내 가족, 내 생계, 내 미래, 여기에 우리의 관심의 1차적인 것이 있다. 자, 근데 가르침의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내 안에서 서서히 바꾸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란 게 결국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를 배제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냐? 하나님께서 그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기 백성을 어떻게 보시냐? 어떻게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느냐? 전부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경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문제는 나를 통해서 실현된다는 것이죠. 나의 관심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배제하지 않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속에 들어와서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따라 비록 조연이지만 함께 이 이야기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이런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페이지에 밑에서 7번째 줄, 나의 이야기와 하나님 역사의 수레바퀴가 위치 바꿈하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성도는 평생 동안 이 위치 바꿈을 위해서 씨름합니다. 위치 바꿈이 일어나다가도 원상복귀할 때도 많습니다. 전진과 후퇴를 거듭합니다. 그러나 이 위치 바꿈은 그리스도화하는 인격에게서 반드시 동반되는 결과입니다. 갑자기 제가 어려운 말을 썼는데, 그리스도화라는 것은 가르침을 받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들에게서 일어나는 일은 뭐냐? 내 이야기를 하나님 이야기로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라는 이런 좀 성경적이지 않은 표현을 자꾸 쓰니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다가가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한번 써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 이야기 속에 우리의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분리하고 싶어요. 내 이야기는 내 삶으로 그냥 살아가고, 가끔 이 문제가 좀 해결되고 좀 평안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고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사이에서 우리는 좀 방황하면서 좀 평생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언약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이 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내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위치 짓는 훈련, 하나님이 가지신 그 역사 속에 내 이야기가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이런 일들이 가르침을 통해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6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이탈릭체 3번,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현실과 세상의 현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제가 좀 적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두 신학자를 소개를 했는데, 스킬더라는 신학자와 그 다음에 본헤퍼라는 신학자, 두 신학자를 소개를 하면서 거기에 칼빈의 생각과 함께 이렇게 덧붙여 놓았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이런 가르침을 받았을 때 반드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좁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속에서 그냥 조그만 변두리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전체이며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중심 동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더 깊이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세상을 향해서 더 광범위하게 진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걸 반대로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를 더 잘 믿을수록 세상을 등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우리는 더 과감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일어날 때, 더 깊어질 때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8페이지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8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 8페이지. 종교개혁 때 로마교만 반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제세례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이 제세례파와는 달랐는데 어떤 점에서 달랐느냐? 이 제세례파라는 사람들은 세상이 죄악되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매우 비관적이었고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날카롭게 대립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공직에도 참여해서는 안 되고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맹세도 해서는 안 된다. 이걸 금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입장을 가지면서 공적인 통치나 사회적 영역에 대한 거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 많은 세상과 어떤 타협을 해서는 안 되고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질서에는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이 다스리시는 온전한 형제 사람만이 존재하는 공동체, 그 안에만 머물러야지 절대적으로 이 공간, 이런 영역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이것이 제세례파라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세상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제세례파의 입장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9페이지의 첫 줄을 보시면 종교개혁 신앙은 태생에서부터 이런 제세례파의 견해, 긴장 속에서 사회적, 문화적 관점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을 구분을 인정하면서도 세상과 분리하는 입장을 취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매우 적극적으로 사회와 문화 영역을 이해하는 사상을 발전시켜서 전체 기독교 신앙을 풍성하게 하였습니다. 아주 말씀적인 신앙을 가진 종교개혁자들이 말씀이 존재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이 말씀이 실현되어야 된다는 기독교 신앙의 풍성함을 꿈꿨다는 사실입니다. 제세례파와는 달랐다는 것이죠. 그런 예로서 칼빈의 예를 9페이지 보시면 제가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을 교육하는 문제, 이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언약을 믿는 자들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언약의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자녀 교육, 그것을 함께 힘써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녀 교육, 그것은 교회 바깥의 일이죠. 엿새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근데 칼빈은 언약적 실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가가 반드시 연결돼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번에 저희 고신교회 총회에 캐나다 개혁교회 성도 목사님 2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어느 부분보다 이 부분을 강조하기 때문에 본인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지만 기독교 학교를 설립했다는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기독교 학교를 설립한다, 설립하지 않는다, 이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학교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냥 세상의 영역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곳에 학교를 보내야 되는, 그렇지만 이미 반은 포기하고 있는, 학교를 보냈으니까 우리는 그냥 학교에서 하는 대로 해야지, 약간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공립학교를 보냅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실체입니다. 이 언약을 믿는 부모는 결코 자녀 교육, 곧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녀 교육에 무관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형태가 좀 더 발전해서 개혁교회 학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 공립학교의 아이들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믿는 교회의 성도들은 반드시 이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받는지에 대한 책임감에서 태만할 수 없다는 이 점이 중요한 것이죠. 분명 학교는 세상의 영역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담론들을 아이들을 그냥 거기에 내박여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뭐 저희 아내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저희 아내가 우리 첫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요. 오래전의 이야기죠. 제가 볼 때는 별로 필요 없어 보이는 일인 것 같은데 열심히 학부모 모임을 참석하더라고요. 녹색 어머니에 아침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 교통하는 거 열심히 했습니다. 대부분 안 믿는 학부모들입니다. 대부분 저녁에 모여서 같이 엄마들이 술을 마신다 하더라고요. 예, 저희 아내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주스를 마시면서 그 말도 안 되는 담론들이 돌아다니는 그 엄마들의 모임, 예, 그 저녁에 이루어지는 그 모임도 열심히 갔습니다. 녹색 어머니도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학교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고 거기에 있는 부모들의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이 함께 지내기 때문에 그들 속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며 그 영향력이 어떻게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미치는가, 이런 것을 좀 어떻게 보면은 레이다처럼 감시는 아니지만 좀 파악하고 알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그 엄마들 모임에 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 엄마들은 그런 모임에 가기 싫을 거죠. 안 갈 겁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지향도 다르고 왜 아이들을 교육하는가도 다르고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이루어지는 곳이니까 불편하죠. 물러섭니다.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닌가 봐요. 그럼 과연 그것이 언약의 약속을 한, 이 언약의 인치심을 확신한 부모가 가진 올바른 태도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을까요? 제가 너무 쉽게 그러면은 기독교 학교를 만들어서 우리끼리 모이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독교 학교의 학부모들도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 집중 포화를 받긴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집중 포화도 받는 부모들이 모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학교라고 하는 대안학교의 학부모들이 얼마나 세상에서의 성공을 열망하는지 그런 이야기도 제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기독교 학교인데 엘리트 학교입니다. 엘리트 대학을 보내고자 하는 부모들의 열망에 똘똘 뭉쳐가지고 그것이 집약된 뭔가 새로운 교육, 기독교적인 것과 엘리트가 섞여가지고 도무지 맞지 않는 조합이 이루어지는 기독교 대안학교, 이런 공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독교 학교를 만든다고 해서 저절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에서 인쳐주신 그것을, 그 실체를 확신한 부모가 얼마나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냥 학교 하는 대로 그냥 학교 갔으니까, 그죠? 이 생각, 아니면 절대 못 가게 했으니까, 세상에 절대 못 만나게 하니까 이 기독교 학교에서만 머물면은 우리 안에서 자동적으로 어떤 신앙인이 나올 것이라는 태만함,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이 언약의 인치심을 받은 자녀를 둔 부모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결과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을 믿는 부모, 언약을 믿는 가정, 언약을 믿는 교회는 그 영역에서 후퇴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라는 곳에서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도 불편한 이것을 절대로 놓치고 그냥 그대로 놔두는 잘못된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칼빈 선생님이 이 언약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왜 자녀의 교육의 문제,
이 공적인 영역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강조했는가의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서약에 대한 문제인데, 이 서약을 할 때 거기에 정부에 대한 어떤 순종 이런 것을 함께 서약하는 내용이 같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10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첫 번째 줄,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정부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세계를 건설하고 그 힘을 발휘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볼 수 있는 점은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언약적 관계의 연장선상에서 법률과 정부에 대한 입장이 규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적 관계에 충실한 것과 그것을 지켜서 공적인 영역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배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분자가 서약할 때 그 서약 속에 시의회의 법과 시민적인 질서에 복종하고 모든 시민들에게 순종의 모범을 보이겠다는 서약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어떤 칼빈의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개혁주의 전통 안에는 창조에 대한 강조.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전능하신 창조주라고 믿는 우리의 사도신경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사도신경의 첫 시작은 반드시 창조주를 믿는 신앙에서 시작합니다. 창조의 일과 구원의 일을 구분하지 않는 것. 항상 구원을 통해서 창조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부분. 이런 전통이 우리 개혁 신앙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행위 언약이라는 것을 등장시킨 17세기 개혁파 정통주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12페이지까지 제가 스킬더나 보네퍼라는 이런 신학자들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깊이 연합한 자들, 언약에 깊이 뿌리 내린 자들, 그들은 오히려 이 창조 세계를 향해서 더 활기차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더 깊이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세상에서의 직분, 거기에 더 깊이 관심을 가지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더 깊이 연합되어 있는 성도들만이 세상 속에서 맡겨주신 그 더 많은, 더 열린 공간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을 심리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내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참 따뜻하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고, 이 너무 심리적인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연합해 있다면, 정말 깊이 언약에 뿌리 내리고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표현돼야 되느냐?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더 잘 수행함으로써 이 언약의 주체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연합의 가장 머리가 되시는 그분이 이 세상 속에서 하고 계시는 일에도 우리는 더 많은 공간을 만들어 내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무 자르듯이 딱 이렇게 자를 수 없고, 우리가 더 깊이 그리스도와 연합해 갈수록 그게 어떻게 표현돼야 되느냐? 더 많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일들, 세상에서 맡겨주신 우리의 일에 더 많은 확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서로 이것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피조 세계에서의 우리의 영역들을 더 넓혀가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3쪽에 이게 참 13쪽에 위에서 10번째 줄, 그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이 보네퍼라는 신학자가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좀 현대 신학자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다운표 안에 그리스도는 자신이 획득하신 것 가운데 그 어느 것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리스도는 자신이 획득하신 것을 자신의 손에 든든히 붙들고 계신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것은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그들의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이 세상의 현실은 세상이 마음대로 굴러가는 현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현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움직여 가시는 현실입니다. 결코 그리스도 안에 연합해 있는 자들은 이 세상의 현실을 마음대로 굴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 그리스도께서 그
획득하신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얼마나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해 있는, 우리가 그분의 몸의 일부로 되어 있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세상의 현실을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대로 포기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세상은 점점 그리스도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4쪽 위에서 세 번째 줄. 그러나 이런 죄악된 세상을, 우리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릅니다. 긍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 참으시고 인내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 세상의 현실을 맡겨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더 깊이 이 세상의 현실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현실은 점점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는 자들에게는 그냥 죄악되고 버려두고 어쩔 수 없고 포기하고 물러서야 되고 뭐 그거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더 많이 그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일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칼빈과 스킬더와 그리고 보네퍼라는 신학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그리스도의 연합과 그리고 그리스도가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는 세상의 현실이라는 연관성입니다. 자, 다시 원래 제가 말씀드렸던 가르침과 창의성이라는 이 담론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가르침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좀 갇혀 있고 세상을 도외시하고 세상과는 멀리해야 되고, 될 수 있으면 세상을 떠나고 교회 안에서만, 그게 교회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르침과 언약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세상의 현실을 도외시하거나 도피하거나 세상이 우리를 추방할 때 기꺼이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말씀이 가르쳐주는,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격 속에 만들어주신 이 풍성함으로 세상 속에서 창의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창의성, 그리스도로부터만 나오는 새로운 길, 야, 저런 길이 있을 수 있구나, 저런 삶이 있을 수 있구나, 저런 아름다움이 있을 수 있구나, 저런 행복도 가능하네 라고 하는 매우 창의적인, 이 세상이 도무지 감당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이 세상 가운데 각인시켜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고 흠모할 수 있는 정말 그리스도인들만의 창의성이 발휘되는 현장이 세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답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길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학교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공립학교를 보낼 것이냐, 이것은 결과입니다. 그러나 어떤 길을 택하더라도 우리는 창의적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린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깊이 가르침과 언약에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우리가 만들어낸 나무는 훨씬 풍요롭고 세상에 나누어 줄 것이 많은 창의적인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르침에 뿌리 내린 사람이 결코 고리타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것에 더 충실할수록 매우 창의적인, 이 세상을 아주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라는 것이 참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유롭다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배우지는 않았지만 제가 네덜란드 갔을 때는 이미 은퇴하신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교수님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그 개혁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임명하는 그런 논쟁이 있었는데, 뭐 지금 이제 앞벌도론 신학교라고 뭐 여러분 대충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신앙적으로 거의 비슷한데 교단이 다른 그런 교단의 성도가 이 개혁교회의 국민학교에 초등학교에 죄송합니다. 옛날 사람이라서 국민학교 초등학교의 교사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좀 이제 그 개혁교회 안에서 우리 해방파 교회 안에서 논쟁이 좀 됐습니다. 근데 과감하게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단도 3대 신조, 곧 도르트 신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당, 그 다음에 네덜란드 신앙 고백을 고백하는 신실한 교회다. 이 신조에 아주 깊이 충실하게 이해를 가진 성도라면 충분히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면서 신앙 고백에 충실한 성도는 꽉 막힌 성도가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넓게 자신을 개방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좀 이 두 개가 맞지 않죠? 우리 신앙 고백 지켜야 된다, 성경을 지켜야 된다, 이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경직되고, 와, 이걸 어떻게 지킬까? 막 뭐 공격해, 세상에 막 휩쓸리지 않을 조심해야 되고, 좀 뭔가 폐쇄적이어야 될 것 같고. 그러나 가르침에 깊이 뿌리내린 성도, 언약에 충실한 성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깊이 연합하는 성도들은 고리타분하거나 폐쇄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훨씬 창의적이고 훨씬 자유롭고, 어떻게 보면은 이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창조성을 깊이 각인할 수 있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르침과 이 창의성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창의성을 발휘하는 이 창의성의 교차로 속에서 이 두 기둥을 항상 함께 붙들고 씨름해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네 언약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으로 많은 고민이 있으실 줄 압니다. 무엇보다도 자녀 교육이라든지 직장에서의 문화라든지,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라든지 참 불편할 것입니다. 그 길을 가지 않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또 어떤 길이 우리에게 있을지 참 그 길을 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날마다의 씨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매주 이 강단을 통해서,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받는 가르침에 깊이, 더 깊이 뿌리를 내리십시오. 거기에 더 충실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의성을 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더 커져갈 수 있습니다. 피조 세계에 우리에 맡기신 이 일들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 둘은 항상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